우리 하나님 말씀은 좀 길어요. 사사기 4장을 다 살펴볼 텐데요. 4장 1절에서 2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펴놓으세요. 찾아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운데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되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시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일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물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와서 장막 문을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와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사사기를 가장 남성적인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싸움 이야기들과 영웅남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요, 사사기만큼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성경이 드뭅니다. 여러분, 강한 남자들이요, 연약한 여자들에게 곤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 여러분,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약점이 강점이 되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말입니다. 애굽과 삼갈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회에 보면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구경꾼이 돼요. 이렇게 구경꾼으로 보기만 해. 나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반면에 교회에서 항상 자신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강자냐 약자냐, 뭐 남자냐 여자냐, 엘리트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세상의 약속을 자꾸 줘요. 세상의 그림을 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질병이 뭘까요?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자, 오늘 성경 어떻게 시작해요? 에웃이 죽자. 그죠? 에웃이 죽자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죠? 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의 요새의 도시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파셨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는 걸 여러분 읽게 돼요. 이 파셨다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럼 파셨다는 건 뭘까요? 반대예요, 반대. 그죠? 파셨다는 것은 다시 구원이 무효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값 주고 사셨던 그들을 되파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먹이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야빈이라는 왕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면서 심히 학대하였어요. 성경 3절에 보면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팔렸어요. 그리고 학대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되돌아간 걸까요? 여러분,
다시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상태와 같아진 거죠. 그죠? 하나님 구원하여 사셨는데 다시 파셨고, 그래서 학대받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학대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그림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사사기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강해를 잘 들었던 사람이나 성경을 차례대로 잘 읽은 사람은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그죠? 자, 야빈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 등장했어요. 지금 사사시대부터 한 150년 전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북부를 칠 때 당시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의 머리였는데 그 여호수아의 그 대항에서 가나안의 북부의 많은 왕들을 탁 이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여호수아의 공격을 대항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야빈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 하솔 나라의 왕을 야빈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정말 강력한 왕이었어요. 철기 문명을 가지면서 도시국가로 가나안 북부를 지배했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 야빈뿐만 아니라 그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 하솔 땅은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다시 등장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들은 가만히 보면 가나안의 왕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주변에 이방의 왕이었어요. 가나안 왕들은 이미 여호수아 때 다 이렇게 31명의 왕들을 쳐부셔서 물리쳤잖아요. 가나안 왕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이 이미 정복했던 150년 전에 완전히 정복했던 가나안 왕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진멸했던 국가의 왕이 다시 힘을 얻어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이거 얼마나 치욕스럽고 더 괴롭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 야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에 한 장군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장군이 누구였어요? 시스라. 너무나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빈의 신하 중에는 시스라라는 아주 소문난 장수가 있었어요. 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엄청난 거죠.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요 탱크를 900대나 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이 시스라는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구도 감히 그와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탱크 부대가 몰려왔을 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탱크가 오니까 어때요? 탱크 부대 앞에 우리나라의 소총 부대는 아주 무용지물해요. 끄떡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밀려서 그냥 밑에까지 부산까지 다 가게 된 거잖아요. 이 시스라에게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시스라는 철병거 그 부대로 수시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곳에 와서 아내도 빼앗아 가고 가축도 빼앗아 가고 곡식도 빼앗아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면 응답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을 찾고 부르짖으면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사람은 독특했어요. 이번에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남자 사사였는데 여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여인. 그 여인은 라바돗의 아내요 여선지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도 아니고 아내였어요.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남의 아내가 된 여자라면 더더욱 어려웠겠죠. 그죠?
그런데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언약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줬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녀는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사사기 기사는 그녀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종려나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종려나무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나무가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종려나무는 잘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폭풍이 탁 몰아치면 종려나무는요 구부러져요. 탄력성이 있어서 막 땅까지 구부러져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이 지나가면 더 강한 못으로 우뚝 서는 겁니다. 조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청청하게 너무 잘 자라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생명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요 폭력과 부패가 된 일상사회 속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상징으로 잘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히 믿는 사람을 종려나무에 비유했죠. 종려나무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곧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기자가 이런 상징성이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거주했다고 기록한 이유는 당시 그녀가 야빈의 압제에도 얼마나 올곧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자잖아요.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칼을 직접 들고 빼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어요. 특히 남자들을 깨웠어요. 정신 차리고 당신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깨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6절 7절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여자와 남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죠? 여자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사사고. 남자는 누굽니까? 장수예요. 그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게 부름받고 여자는 남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죠? 실제 전쟁에서는 남자가 싸우지만 그 남자가 여자를 의지해요. 그죠? 여자를 기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고 또한 전쟁의 통수권자가 됩니다. 하솔은
원래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그 옆에 스불론 지파가 붙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두 지파가 가장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 중에 10,000명을 선택해서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드보라는 이 명령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가서 싸워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런데 바락이 어땠어요? 여러분? 주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자, 드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확신 가운데 전하는데 바락은 어때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죠? 바락이 왜 이렇게 주저한 걸까요? 바락이 주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장수잖아요. 장수니까 더 잘 알아요. 전황을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싸우라고 하는데 저 시스라와 싸우면 100점 100패 될 것 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다면 용기를 낼 텐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비록 승리의 약속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믿을 만한 환경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건 믿음이 없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아직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약해 빠진 10,000명의 병사, 지금도 금방 불러서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암울한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실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도 은혜도 쉽게 믿지 못할 때가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가득한 우리의 머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들을 잘 상상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의 이미지와 상징을 내 머리에 가득 채우는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세상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와도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풍성히 채워지면서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이미지, 저 하늘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팍 채워지면 하늘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탁 생기는데, 말씀이 빈약해지면 세상의 이미지, 세상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요, 현실의 변화가 아니에요. 현실의 변화는 일시적인 위로와 힘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요,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리고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도 능히 이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자기를 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왜요? 그에게 능력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바락에게는. 세상의 이미지로만 가득 찼습니다. 장군인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나는 보잘것없는 10,000명의 병사. 저희가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요, 무기도 철기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예요. 게임이 안 돼요, 무기 자체도. 근데 병거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주저주저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주저했던 바락은 적장의 목을 베는 영광을 여인의 손에 빼앗깁니다. 하나님 원래 바락에게 주려고 했어요. 장수잖아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생각하기, 이 전쟁에 이기면 되지, 적장의 목을 베든 누가 베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시 고대에서는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은요, 엄청난 큰 명예예요. 주저하고 있는 바락을 보고 여인인 드보라가 담대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자인데도요, 어때요? 자기 나가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인 바락이 그녀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모양새예요, 본문에. 그렇죠?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다볼산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았고 다볼산에 진을 쳤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시스라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화가 나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병사들도 다 모아갖고 이 바락을 치기 위해서 다 온 거예요. 다볼산의 밑에 보면 기손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다 모아서요, 공격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가 보기에, 자, 지금 자기하고 싸운다고 하는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 어떻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그죠? 너무나 비약하게 보였을 겁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이 물팔매 갖고 자기가 이렇게 다 오는 거 보면서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야, 참, 겁도 없이 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시스라는 철병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라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모으게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만 모으라고 그랬어요? 10,000명만 모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10,000명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작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10,000명만 모으게 했을까요? 승리의 숫자가, 이 전쟁의 승리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000명만 모으게 한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눈앞에 보이자 바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더욱 주저합니다. 겁나는 거예요. 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바락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승리의 약속을 줬는데 뭘 겁을 먹어? 일어나라! 하면서 드보라가 장군인 바락에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이처럼 시스라의 군대 위세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바락이 용기를 얻어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줬어요. 그죠? 야, 지금의 승리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바락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보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15절은 그 전쟁의 결과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만 보면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니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했는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5장, 다음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전쟁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짐작이 가겠어요? 예.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예. 예. 짐작이 가세요?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송강은요, 사막 지방의 아주 큰 와디로 우기 외에는 물이 없는 그냥 평범한 바닥이에요. 우기 때는 갑자기 물이 크게 불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올 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송강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기가 아닌데도 비가 왔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비가 오니까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강력한 철병거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굴러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낚시하듯이 시스라 군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섬멸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시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병거에 내려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본문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을 소개해요. 예.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죠. 예. 모세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을 소개해요? 예. 예. 야엘. 그죠? 예. 자, 본문은 시스라가 도망하는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의 부인 야벨의 장막에 이르면서 드보라 이야기에서 야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을 등장해요. 근데 헤벨이 모세의 장인을 하면서 원래 하나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끼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손의 아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본문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이야기의 후편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주인공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헤벨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헤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야엘이라는 이 여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죠. 자, 야엘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하나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남편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야빈과 화평을 맺었어요. 여기 화평이 있었다는 건 뭐 화평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왜 이 야엘이 화평 관계에 있는 시스라를 죽였느냐 하는 거죠. 그죠? 이 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가족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야엘은요,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화평을 깬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가나안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뭘 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반대죠. 그런데 지금 야엘이라는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가나안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완전 반대죠.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겐 사람 헤벨은 변절했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직시한 야엘은요, 시스라가 자기 장막에 오자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요, 여인의 장막에 와요. 시스라는 가장 강한 자의 대명사거든요. 여인의 장막에 들어와요. 그러자 여인이 아주 친절히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전혀 야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이하면서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야엘이 염소에게서 짠 염소 우유로 젖을요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된 그 젖을 맞은 시스라는요 피곤해 지쳐 잠이 들죠. 잠들기 전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여기에 있냐 그러면 없다 하라고 하면서 잠이 들죠. 야엘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말뚝과 그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잠자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어요. 끔찍한 장면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말뚝이 머리에 박힌 채 땅에 박혀서 기절하여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강자의 대명사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바락이 아니었고 연약한 가정 주부였죠. 그죠? 철병거 900대나 거느리는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잡힌 나무 말뚝에 넘어진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어요. 강자의 대명사인 시스라가 한 여인에 의해서 이처럼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쟁의 꽃은 적장에 목을 베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락에게 기회를 줬지만 바락이 주저하니까 머뭇머뭇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와 야엘을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의 용기와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태평을 누리게 됐죠. 여인을 의지하는 바락, 이것은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풍자입니다. 말하자면 바락은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죠. 남자같지 못한 이스라엘, 여인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여호와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점점 더 약해진 결과였어요. 본문의 여자와 남자 대결 구도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풍자예요. 여자는 여자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약함이잖아요. 그죠? 남자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는 강함이죠. 거기에 비된 은유입니다.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했다는 것은 단지 한 장수의 소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체성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 싸워야 할 바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뭐예요? 여자를 의지하는 거죠. 자, 오른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로 비유됐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자이기를 포기한 자에게 비유돼요. 그죠? 오른손 장애를 가진 자에게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여인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본문은 자세히 보면 가나안의 두 남자 야빈과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두 여자 누구예요? 드보라와 야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가나안 남자는 강함을 상징하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여자는 약함을 상징한 거죠. 약해도 더 약한, 이스라엘 남자도 약한데 여자니까 더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싸울 남자가 없고 오직 믿음이 있는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약함으로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비참할 정도로 약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약한 이스라엘도 어때요? 가장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대조를 통해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를 부끄럽게 한 이 두 여자가 오늘날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그죠?
저는 이 비참할 정도로 약해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을 봅니다. 특히 이 남자 성도들, 너무나 믿음이 약해 빠져버린 이 남자 성도들은 더 깨우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드보라는 그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엘은 산염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산염소. 자, 그런데 자,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우치죠. 야엘은 어때요? 산염소에게서 나온 젖을 가지고 용기 있는 순종으로 적장의 목을 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젖이 상징하는 용기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남자를 깨우치며 염소에게 나온 젖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꿀과 젖이 필요해요. 드보라와 야벨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우고 다른 사람을 깨우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엘과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현실벽이 너무 두터워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장의 목을 베는, 사탄을 쓰러뜨리는 멋진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바락이 되겠느냐? 아니면 드보라와 야엘처럼 용기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선택하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되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꿀과 젖이 상징하는 드보라 야엘과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멋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